예레미야 38장 후반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시드기야 왕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은밀히 찾아가고 또 그를 부릅니다. 그렇게 보면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힘들고 또 때로는 싫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며 조금 힘든 말이었지만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죠. 시드기야 왕은 항복해야 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면 포로로 또 성은 갈대아 성에서 불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성향의 유다 국왕들을 두려워하여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감추게 하고 결국 그의 생명을 살려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되죠. 그렇게 38장이 끝나고 이제 38장이 시작되어지며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39장의 시작을 보시면 바로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이 시작된 바벨론의 공격이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야 끝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해파되었고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많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태워졌지요.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항복하라고 하였지만 시드기야는 동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귀족들이 죽는 모습도 보고 또 자신은 두 눈을 잃고 바벨론의 사슬에 결박되어 이송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의하여 왕궁과 집이 불사르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가고요, 아무런 소유가 없던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지요. 이렇게 남유다는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은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을 때도 바로 1차 포로로 주전 605년에 이 포로들이 잡혀갔었고요. 또 2차로 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에 주전 597년 그들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벌써 큰 경고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제20대 왕 시드기야 시대 모든 것이 회파되었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경 없이 이루어졌지요. 여기에 우리의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부름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도 결국 황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어 회개케 하였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받은 이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이 징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속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째는 유일신 사상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을 믿었고 성전 불패 사상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절대 결코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믿었지만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포로 귀환한 남유다,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상상으로 똘똘 묻히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회당의 발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하다가 회당을 만들고 그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사의식보다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 2차 포로 기한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뒤 말씀대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즉 그들의 징계 이후에 남유다는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역 공동체에서 이 지역과 지리를 넘어 유대인 정체성의 개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이에서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 그들은 함께 모여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애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남녀들을 회파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이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습관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의 약속을 믿으며 그들이 인내하며 견뎌내었듯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을 인내하고 견뎌내면 결국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징계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의 예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요,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같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정복한 이방 왕으로부터 예레미야는 생명을 얻고 또 데려다가 선대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때에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는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에서 벗어났던 남유다는 심판되어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고난과 그 감옥과 그 수고를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예레미야는 결국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이 세상을 견디고 인내한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은혜의 해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15절에서 18절까지 구스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시드기야 왕에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그는 높은 고관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용을 보면 그는 내시였습니다. 황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관들을 잡아갈 때 그는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또한 이 에벳 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 일은 악한 일이니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살려야 함을 말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렸던 것이지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는 존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갑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또 이방인이었고 무시당했던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믿음과 또 에벤멜렉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려는 첫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찬양의 전반부 가사가 오늘 본문의 사항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둔하여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주저하나 이 땅의 것을 누리려 하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생이 나그네의 생임을 인정하며 저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청지기인데 내 삶은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녀들을 회복하였듯 우리가 믿음 없는 그곳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